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이브를 하와를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냐? 좋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와는 피부가 백옥같이 희고 예쁩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몸매는 또 기가 막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네가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 하와는 다 좋은데 왜 그렇게 멍청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너를 좋아하지. 예, 부부가 이렇게 만난 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제목이 기생충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에 입후보되었다. 몇 개 부분에? 5개 부분에? 예. 입후보되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 영화가 처음이죠. 그래서 그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송강호를 비롯해서 봉준호 감독하고 이렇게 다 서 있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빨간 옷 입은 저분이 이름이 뭐라고? 김여정? 조여정이라는 분인데 잘 모르겠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한국에서 청룡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영화가 저렇게 뜰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영화가 됐는데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 스타가 된 사람들이 다 스타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타이타닉. 엄청난 대박을 일으켰던 타이타닉으로 스타가 된 케이트 윈슬렛하고 디카프리오. 캐스팅은 감독이 하는데 저 사람들도 물론 유명했겠지만은 저 사람보다도 더 그렇게 이름 있고 또 연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들이 선택이 됐을까? 선택되고 나서 저 영화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저 두 스타는 그 이후로도 뭐든지 해도 그 이름값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 셀렉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택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늘 감사하는 거는 나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구원받아야 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됐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가 선택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필요하셔서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도 택하셨다고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한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강대국 미국도 있는데 그리고 백의의 천사들이 우리 항모민족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역사적으로 대단해서? 아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고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의 귀한 불씨가 되는 귀한 민족으로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역사가 뛰어나거나 민족이 많거나 또는 뭐 특별한 형질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조건이나 우리의 가진 학벌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죄에 빠져서 타락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당겨서 하나님의 곁에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뜻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심의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택해 주심. 같이 말해 봅시다. 시작. 택해 주심.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블랙 레터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저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믿음의 근거에서.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다음에 우리의 목표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이 목표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도 닮아야 되고 성품도 닮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작은 예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복 주시려고 그랬다.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1장 3절에 그렇게 말했죠. 세 번째로는 넥스트 페이지.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3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셀렉트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이 찬양팀은 정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셨다. 내가 그 찬송을 하면서부터 느끼는데요. 정말 잘해요. 잘한다는 것은 뮤지컬리도 잘하지만은 영적으로도 잘한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충성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선택해 주신 구원을 감격해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정 교리도 알게 되고 선택의 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첫째로 감사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찬송할 때 감격하게 됩니다.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삶을 못 살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 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 전에 이미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 생각하면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내가 엄마의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 이 사랑은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뽑힘을 받은 그런 은총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감사하다,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대목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정확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다 내두고 이 사람들만 구원한단 말입니까? 공평함에서 하나님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 그대로 방임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되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또 반면에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큰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 다 구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인 구원론. 이런 신학사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인 구원론.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앞에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안전병이가 일어서도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은 선택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어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옆에 둘 수가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맞는 것 같다.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스프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3번의 페이퍼를 요구했어요. 3번을 한 번이라도 안 내면 페일 시킨다. F 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페이퍼를 제출하는 날 10명이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교수가 너그럽게 그 10명을 용서해 주었어요. 두 번째 페이퍼를 제출하는 날 20명이 안 갖고 왔어요. 한 번도 안 가져오면은 페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또 그 사람들을 또 용서해 줬어요. 세 번째 페이퍼를 제출하는 날 30명이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약속한 대로 전부 F 처리했습니다. 페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수님을 보고 그 전에 용서받은 패스를 한 10명하고 또 20명.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수님이 unfair 하시네. 어떻게 마지막 30명도 용서 안 해주시나. 우리는 해주셨는데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면 맞느냐 이 말이죠. 이거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페일을 안 했으면은 그 페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좀 페일 받아야 당연한데 교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셨든지 하여튼 기회를 더 주셨든지 몰라도 나를 패스를 시켜줬으니까 낙제를 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페일을 하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이 어떠한 지경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늘 감사만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 안 시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스스로 자기 길로 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길로 빠져서 지옥행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앉혀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지 누구는 지옥 가게 하고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을 감격해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구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선포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선택하셨다. 한국일보에 보니까 지난주에 한국에서 전 세계로 파송된
그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의 숫자가 27,000명이래요. 176개국에 보내져 있대요. 야, 정말 대단하다.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열심과 이러한 열정과 그런 서포트. 그래서 누가 서포트해요? 성도들이 서포트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해서 선교사 보내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두 번째 열심히 전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선택의 시점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김새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어. 엄마하고 딸이 손님 앞에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딸이 좀 기도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손님들 앞에서 그랬어요. 오늘 식사 기도는 네가 좀 할래? 하니까 딸이 갑자기 시키니까, 아이고 엄마,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해. 그럴게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걸까요?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IQ나 학벌이나 실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시고 관계를 맺어 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자격 없는 나인데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한번 같이 불러봐요.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부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은근하게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것을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 부를 때 믿음이 와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 안에는 못하실 일이 없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부터 믿음이 온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된다, 그거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믿어야 되는데요. 모세를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모세는 어머님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님도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기로 볼 때는 어머니가 기르지 못하고
강물에 띄어내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주가 건지게 되고 또 그 공주가 유모를 찾을 때 엄마가 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 애를 돌보면서 돈 받으면서 일한 사람, 모세의 엄마예요. 하나님의 솜씨죠. 그렇지만은 자신이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나의 출생은 히브리고 나는 원래 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라는 열등감, 또 버림받은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그 유대인들이 밖에서 이제 그 노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애굽 사람하고 두 사람이 싸움을 붙었는데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어요. 편을 들다가 이거 왜 이래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일단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하고 자기만 알아요. 히브리 사람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가보니까 이번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네. 그래서 또 가서 이게 웬일입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리 하느냐? 이렇게 말해버리네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집트의 모든 권세와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 동족들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사람에서 자꾸 추락해가지고 나는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일이나 하고 얼굴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이제 잡을 잃는다든지 또는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민사회에서도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자꾸 away from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away from 하려고 그래요. 사람 모이는데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이제 isolation, 고립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그럴수록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자꾸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는 오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쉐어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편안하게 오픈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집단 상담을 하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스몰 그룹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가 오픈돼서 자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픈할 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 혼자만 저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 똑같은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 동질의식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자기도 쉐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치유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립되거나 사람들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모세가 80세 됐을 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말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불러냅니다. 모세는 역시나 못한다 그러죠. 네가 가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 좀 구해내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가 이제 첫 번째 대답이죠. 그거 당연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처 많은 모세를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못한다 그러면은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말을 달변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형 있지 않느냐? 아론 세워주겠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5번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말하자면은 모세는 단번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자신감 없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5번이나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려고 내가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내세우고 그 이후로 모세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막 그런 원래부터 타고난 재주로 가지고 모세가 영적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부터 솟아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노래를 지은 최영덕 씨. 우리 집사람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지난번 제가 가서 만났다고 그랬죠. 그런 주옥과 같은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가 뭐 아는 노래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 학생 때 다 지었어요 거의. 하나님이 근데 그분의 하나님이 그 사람은 막 영적인 체험이 막 엄청나게 많아서 하나님이 들어서서 선택해가지고 막 무조건 사용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 중에서도 최고의 어려움은 뭐냐면 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집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의 딸을 첫 번째 딸 노아라는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노아를 데려갔어요. 암으로. 어려서. 자, 부모로서 자기의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금질하시고 연단하시고 또다시 일으키시고 바닥에 엎드러져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또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학생 때 그 많은 주옥과 같은 노래를 다 지었으면 그 이후로는 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세상의 고난 중에 최고로 어려운 고난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라이프 journey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거절감의 그런 상처, 부모로부터 홀대받고 또 부모의 안 좋은 거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안 돼야지 했는데 닮아 있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돼야지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 같은 사람 돼 있어요. 이게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이 거절감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남한테 또 거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는 노라는 말을 못해. 노라를 해야 되는데, 노라는 말을 못해. 성격이 좋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상처받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아주 복잡한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잘나고 믿음하고 아주 멋있는 스테인리스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투박하고 아주 못생긴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셔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모세는 나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했죠. 그 신명기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 120세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 저니 속에 나 벌써 나이가 많은 걸, 나는 이미 벌써 많이 살은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라이프 저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선택하신 사람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단과 은혜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선택하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에 나겸일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게 인천 주안장로교회예요. 인천 주안장로교회는 뭐 유명한 안강자 집사라는 사람도 있어. 혼자 9,700명 전도했다니까. 아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늘 아래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요? 근데 34년 전에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던 1986년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사님이 병원에 가니까 급성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갑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제 3일을 못 넘기겠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미 죽을 거니까 입원도 안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나 죽어도 병원에서 죽을 테니까 제발 입원만 하게 해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얼굴이 새까매지고 땀이 나고 복수가 찼습니다. 배가 만삭처럼 불러올랐어요. 본인 자신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아빠 죽지 마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9살, 6살 난 2딸, 그 다음에 아내. 사모 제일 불쌍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리고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 간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려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주일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성도들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막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예배 때에 막 이 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상태가 더 나빠져가지고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의식도 가물가물해요.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이제 30분 못 넘기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이 천을 덮으세요 하면서 흰 천을 주고 갔다고 그래요. 의사 2사람이 들어와서 차트를 보더니 이거 다 됐네 그랬답니다. 밤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30분 있으면 죽는다고 한 그 주일 밤 자정을 넘기면서 갑자기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하면서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핏덩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나흘 동안 12번 동안 혈변이 쏟아지는데 남산만한 배가 푹 들어가고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의 암 전문의 닥터 김병수 박사는 저는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 측에서 목사님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체를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 건강에 회복이 돼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저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고 10만 성도로 부흥시키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드라마를 멋지게 쓰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뜻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돼요. 희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나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선택하심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